아멘. 뒤에 책자를 제가 하나 남겨놨는데요.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작은 소책자가 뒤에 있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오늘은 17번째 찬양 집회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이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랬고요. 오늘은 세 번째 이적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나눠드린 페이퍼 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1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읽었던 2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의 3절을 보면 끝쪽에 가로가 하나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했던 이 부분에 가로가 되어 있고 그 가로의 끝은 4절 끝에 가서 걸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 지금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말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3절, 지금 가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되어 있는 요 가로된 요 부분이 밑에 뭐라고 써 있는 성경 갖고 계세요? 혹시 다른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각주가 되어 있고 밑에 그런 설명이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있어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라 그랬어요. 그리스어죠. 헬라어인데 이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었던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가로된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아마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전설입니다. 전설.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전설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겠어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온 거예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겠어요? 목욕하려고 내려왔겠죠. 목욕하려고 연못에 내려왔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옷을 누가 숨겼더니 나무꾼이 옷을 숨겨서 결혼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에 도착하니까 연못이 동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끓는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온천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온천이라고 생각하고 알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집안의 어떤 영향으로 물이 끓어요. 보글보글 끓어서 물이 뜨겁기도 하고, 뭐 타들어갈 정도의 물은 아니니까 온천수가 상당히 따뜻하고, 또 이것이 피부병에 굉장히 효염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를, 이 물이 끓을 때가 언제냐면, 물이 끓을 때는 천사가 내려온 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끓는 게 아니고, 물이 끓을 때는 천사가 내려온 거다. 그러면 이 물이 끓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째 병을 앓고 있어요. 실제 나이는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꽤 위중한 병이고, 심지어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3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심지어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다리만 튼튼하면 되니까, 그죠? 팔이 좀 신통치 않아도 일단 두 다리만 튼튼하면 뛰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든 안 낫든 간에 다른 사람들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전에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군대 가면 그 훈련 받으면서 선임이 그래요. 전봇대 돌아서 3명, 축구 골대 돌아서 2명. 그럼 열심히 뛰어서 한 명만 딱 들어가면, 2명만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시 뛰어야 돼요. 그럼 또 다시 목에서 헐떡거리며 서 있으면 다시 축구 골대 돌아서 1명, 그러면 또 1명만 거기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다렸다 또 뛰어야 돼요. 천사가 참 할 일이 없어서 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물이 끓을 땐 다 들어가면 낫더라 이러면 좋은데, 물이 끓을 때 딱 1명만, 선착순 1명, 딱 1명만 먼저 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낫고 나머지는 다 못 낫는다라고 하면 유치하지 않아요? 전설입니다. 전설이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3절 끝에 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 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빼도 돼요.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나은데, 사람들의 생각,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왜 자기 병이 안 낫느냐? 제일 먼저 물이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앞을 가셨어요. 물론 물이 끓을 때가 아니고 물이 잠잠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가셔서 그 앞에 앉으셨어요. 그 사람 앞에 앉아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지금 자기는 낫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건데,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은 낫기 위함이잖아요. 딱 목적은 하나예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 물이 끓을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여기 있다가 오늘 물이 안 끓어요. 허탕쳤네.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누구라도 먼저, 누구보다 먼저 물이 끓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그때라도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 왔을 거예요. 일찍 와서 늦게 들어갔을 게 분명해요. 일찍이란 얘기는 새벽 6시란 얘기고, 늦게란 얘기는 저녁 6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살았단 얘기예요. 거기에서 살면서 물이 끓기만을 기다렸다가 또 물이 끓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오늘은 허탕쳤구나, 오늘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또 좀 있으면 물이 끓어요. 그럼 오늘은 천사가 2번 왔네? 3번 끓으면 오늘은 천사가 3번 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낫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 앞에 앉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다가 내 옆에 좀 가만히 계시다가 물이 끓으면 잽싸게 나를 들어서 던져주십시오.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게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이 끓으면 옆에 같이 계시다가 그럼 물이 끓을 때 나를 잽싸게 들어다가 물속에 던져주십시오.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이 사람이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같이 있다가 나랑 같이 있다가 물이 언제 끓을지 모르지만 물이 끓으면 나를 물속에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무슨 말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내용이 더 이상해요. 지금 38년입니다. 38년. 혹시 깁스 해본 친구 있어요? 팔이든 다리든 어디든 깁스 해본 사람들은 한 달 또는 2달 정도 깁스하고 나면 다 났어요. 다 나서 깁스를 풀었어요. 그럼 바로 걸어요? 바로 못 걸어요. 내 몸이 이미 아프다고 인식을 해요. 한동안은 이게 무의식 중에 자동으로 이게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아프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리에 깁스를 했다면 쩔뚝쩔뚝 거리게 돼요. 한동안은 몸이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8년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누워 있어야 돼서 몸을 구르더라도 구르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빠르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낫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같아요. 언제 그랬냐 싶게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나무로 만든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바로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바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언제 그랬냐 싶게 침상을 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믿음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 주님, 예 선생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셨다가 물이 끓으면 나를 들어서 물속에 빨리 던져주세요. 누구보다 먼저. 자, 던졌다 칩시다. 물이 끓을 때 마침 물이 끓어서 예수님이 들어서 던져 넣었다고 칩시다.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졌겠죠. 근데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고쳐질 리가 없어요. 온천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38년 된 병이 고쳐져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피부병 정도가 회복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중병이 걸린 사람이 그 온천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병이 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3번째 이적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적을 베푸셨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예수님을 주라는 말도 없고 선생님이여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힘이 좋은 사람,
나를 들어서 옮겨줄 만한 그냥 도움자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도와줄까? 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혀 없고, 심지어는 네가 어떻게 낫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도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생겼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제가 가는 거지요 라고 말했을 때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 모르니까. 이름을 몰라요. 누군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끝쪽에 가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에 걸려 있는 거는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있었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자기에게 물었던 유대인 지도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발한 겁니다. 누가 안식일 날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느냐? 일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안식일 날 불도 떼지 마라, 물도 깃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을 지켜왔단 말이죠. 마치 밥을 먹기 전에, 우리 빵이죠. 빵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또 규례였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날은 3km 밖, 예루살렘 거리가 3km인데 3km 밖에는 가면 안 돼요. 목사님, 어릴 적에도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먼 거리로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외상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찬양대 연습을 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몰래 나가가지고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고 들어왔어요. 몰래. 걸렸죠. 텐트 혼났어요. 근데 어떻게 배고픈데.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제가 다음 날 드릴 테니까 라면을 좀 외상으로 주세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또 믿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믿은 거죠. 혼났어요. 주일날 외상한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물건을 사면 그 가게도 문을 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든지 못 샀으면 굶어라 이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먼 거리, 3km가 아니라 더 먼 거리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 오기도 하고, 주일날 여러분 뭐 사 먹으면서 혼나겠다, 걸리면 큰일 나는데라고 하면서 먹어요? 그런 거 없지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전이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 근데 이 일의 기준이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바느질하면 안 된다.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옷을 기운다든지 안 돼요. 그건 일입니다. 그럼 뭘 해요? 사람 참 숨막히게 살았죠. 그래놓고 이것을 어기면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병만은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권한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 했던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이에요. 이거는 여인병인데 남자들에게는 없는 여자들 병이에요. 근데 12년 동안을, 그러니까 정한 날에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쉬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처럼 뭐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빈혈이 얼마나 심했을 것이며, 막 좋다는 곳은 다 가보고 좋은 곳은 다 먹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 결정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라고 하는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몰래 살짝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자기 몸에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그걸 몸이 느꼈어요. 나은 거예요.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질병이 나았어요.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살며시 뒤를 돌아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막 귀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울렸을 거예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제자들은 말하죠. 아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옷도 좀 만질 수도 있지. 그까지 옷 좀 만졌다고 예수님 이렇게 누가 내 옷 만졌냐고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라고 아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100%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 0.1%라고 칩시다. 1%의 능력을 뺏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99%의 능력만 남았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느끼실 정도 그냥 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라는 말씀, 그 여자는 이해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다더라, 이게 소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많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낫게 해준 겁니까? 나은 겁니까? 낫게 해준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읽은 사람들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님이 하는 내용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나눠 가졌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몇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나눠 갖고 이 나눠 가진 옷을 자기의 그 총독에게 가서 맞추는 거예요. 옷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진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옷자락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 마치 부적같이 말해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갖기를 원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었던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믿음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호기심에 정말 나을까 말까?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으면 어때요? 안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도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성경에서는 병이 나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자락이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옷자락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꼭 만져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꼭 만져야만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만지지 않아도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병이 낫고 안 낫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예수님의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낫고 안 낫고는 예수님의 권한에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더라도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고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고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을 고쳤느냐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은 38년이나 지긋지긋하게 고생시켰던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병을 고쳤는지도 알았어요. 이름이 예수라는 것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뒤의 내용은 저가 주를 따랐더라라고 했어야 돼요. 일단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자기의 병, 이 중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말씀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자기의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 가운데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결국 이 내용 가운데 병이 낫고 안 낫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병이 낫기를 소망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도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여기시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예요. 병 낫고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더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이 사람이 죽고 난 그 뒤에는 긍휼은 없어요. 긍휼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도 병을 고쳐주시긴 해요. 그러나 구원은 긍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 물이 막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소망을 했겠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프로젝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두 개가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두 개예요. 그 연못의 길이가 약 50m가 되고요, 깊이가 7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돌로 돼 있어요. 딱딱한 돌로 돼 있어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도록 특수 뭘 발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면이 전부 다, 이 바닥은 돌이었고 전체가 다 돌이었고 그 옆면도 다 돌로 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그 밑에 있는 집안, 돌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연못이 사실은 원래는 이 연못이라고 하는 50m라 그러면은 여기 우리 본당보다 더 크죠? 본당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50m가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몇 명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숫자를 생각해 보면 빼곡하게 앉아도 300~400명은 그냥 앉을 수 있는데 50m, 양쪽으로 50m 거리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병자가 몸을 잘 못 가누다가 사람들이 물이 끓는 물을 보면은 무섭지 않을까요? 물이 보글보글 막 끓어요. 그럼 저 안에 뭐가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공포스러운 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물이 막 끓고 김이 막 나면 일단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환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환자가 지나가다가 저기에 빠졌어요. 빠진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그 다음에 병이 났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는데, 물이 7m밖에 안 되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원래는 연못이에요. 원래는 연못이었는데 한 사람의 병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물은 어떤 물이 되겠어요?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물은 어떻게 돼요? 이 물은 일단 죄가 오염된 물이 돼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이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병자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뛰어들어가겠다는 거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물은 부정한 물이 돼요. 부정한 물이 돼요. 그런데 이 부정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더 부정해도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을 먹으면 부정하고 이것을 만지면 부정하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손에다 물로 손을 씻고 먹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잔치라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있는 내용, 3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병은 고쳐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물이 없어도, 이 물이 다 말라 없어져도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마음을 먹으면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침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강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르쳐 주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삼육대학이죠. 제7일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토요일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처럼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그냥 걔들에게는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헌혈도 하지 않아요. 군대도 가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느냐? 안식일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손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잔치다, 구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두는 선생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선생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언제냐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점을 찍은 날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새벽 부활하신 날 주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주일날로 드리는지. 혹시라도 야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7일 안식교입니다. 이단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됐다, 너는 그렇게 믿어라 그러고 말하고요. 싸우지도 마시고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설득되지도 않아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제7일 안식교가 왔어요. 어제 띵동 누르더라고요. 한 번만 누르면 될 거를 계속 누르니까 짜증이 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앉혔어요. 여기 앉으라고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길래 제가 책장에 가서 헬라어 성경을 꺼내왔어요. 헬라어 성경을 꺼내다가 옆에다 같이 펴주고, 이 사람들 말장난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거야. 그리고 헬라어를 보여줬더니 안녕히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더니 자기 그 리더가 있대요. 리더가 헬라어를 잘하는 리더가 있대요. 그 리더를 데리고 오겠대요. 그러라고, 꼭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겠어요? 안 데리고 왔겠어요? 안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정도가 되면 성경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명확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한글 성경, 좀 애매하게 써 있는 이런 한글 성경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 가지고는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제7일은 쉬셨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셨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쉬었다고. 그죠? 분명히 쉬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쳤거든,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날아다니는 새, 물고기 이런 걸 다 만드느라고 지쳤어. 지쳐가지고 7일째 되는 날은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셨어요? 그러면 왜 쉬었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그 쉬었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너무 힘들어. 특히 사람 만드는 일이 너무 어려워. 얘 턱 좀 깎아야 되고 얘 눈 좀 크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야 진짜. 그러잖아요? 똑같이 생겨봐요. 정말 재미없지. 정말 재미없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눈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 좋아하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 좋아해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요. 예? 다 장동건 좋아하고 고소영 좋아하면 어떻게 이쁘다라는 정도지.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일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들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어찌됐든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얼마나 재미없어요. 다르다는 것,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쉬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론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지만 6일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에게 능력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여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살다가 주일날만 딱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1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기도해라. 친구라는 사람은 밤늦게 12시 넘어서 막 지금 같은 벨을 눌러서 문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내 친구의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우리 집도 없어서 나에게 빵을 좀 만들어달라. 굉장히 무례해 보이지만 친구니까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아무 때나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배고프다고 말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생선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뱀이나 전갈을 잡아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죠? 하나님은 피곤해서 혹시 내 기도를 못 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는 내가 아예 듣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저는 이사야 볼 때마다 굉장히 무섭게 해요. 1장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너희의 죄가 많아서, 내 손에 피가 흘러서 죄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손에 죄가 가득한데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가 일부러라도 듣지 않겠다.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손을 감춰버리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짓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꾸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우, 내가 조금 더 성숙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죄에 민감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약하니까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허공에 흐트러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된다. 안식일에 밥도 해 먹어도 안 되고 바느질도 해도 안 된다. 물도 길어도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된다. 너무도 숨이 막히죠.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구원 받아요. 네?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도 구원 받아요. 근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먹어야죠.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 또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을 버리고 예배 시간을 제끼고 내가 다른 데 놀러 간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가장 우선시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적인 문제들은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글씨가 보이는데 안내라고 하는 교회예요. 안내라고 하는 교회에 이 서쪽편에서 발견되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흔적이에요.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 기둥이 있는 부분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기둥이 있고 밑에 그 주춧대가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이제 부러져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주춧대를 자세히 보면 왼쪽 오른쪽 다 두 개 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 지금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 주춧대를 가만히 보면 무슨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 넘겨주세요.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몇 번 드렸고 설교 때도 했어요. 뱀에 대한 얘기 했죠.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금은 뱀이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예요. 두 마리하고 한 마리는 달라요. 한 마리는 이렇게 헤르메스라 두 마리는 한 마리는 그 치료에 쓰는 누굽니까 이게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 한 마리가 또아리 트고 있는 거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를 상징하는 거고 뱀이 두 마리인 것은 그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또 아마 올해부터 고쳤을 거예요. 고쳐서 대한의사협회가 뱀이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그러니까 병원차도 보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유심히 보세요. 뱀이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의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에는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것을 천사가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이 가로를 쳐놓은 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사라고 해서 읽고 있지만 그렇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누구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우상이죠. 말도 되지 않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뱀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이 물을 끓게 만들고 아스클레피우스가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병은 고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밑에 있는 주춧돌 쪽에 이 뱀의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물의 힘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우상의 힘에 의해서 낫고자 했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낫기만 한다면 우상이 됐든 뭐든 상관없다, 어떻게 해든지 낫기만 하면 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이 우상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오늘 페이퍼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든지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읽어보기를 원하고요.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나왔어요. 9가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육체의 일은이라고 하는 19절이요. 육체의 일은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는 것이 22가지인가가 돼요. 훨씬 많아요. 몇 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21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네? 제 말이 맞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조금 올라가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저는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습니다. 분명히 취한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20병만 마시면 취하는데 19병까지만 딱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안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술 취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not drink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취하는 걸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혼란스럽고 이단들이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면 어디를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아멘? 왜 대답들이 없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이, 청년들! 술 취하면 어디 못 간다고? 술 취하는 게 아니야. 술 마시면 어디 못 간다고? 천국 못 가. 전에 마신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전에 마신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또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술을 마시면 천국을 못 간다.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술을 입에라도 대면, 하여튼 술을 입에라도 대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제가 요번에 그 태국 선교 가는 친구들 있죠. 현재 한 15명, 16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태국을 함께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가 지금 가르쳐 줄 내용들 실제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나누면서 교제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가면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이게 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뱀 모양의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아주 근접하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눈으로 딱 쳐다보면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기둥에 이 뱀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의 힘에 의해서 물이 보글보글 끓고 이 물속에 들어가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자 오신 게 아니에요. 질병은 고쳐도 영생은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자,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바카스를 좋아하시나요? 이 바카스가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에도 바카스가 있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바커스, 바카스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이름이 일본에도 바카스예요.
근데 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 예수님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로마에서 원로원들이 있죠. 이 원로원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서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또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 뭐 여유를 즐기고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로마 사람들은 이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맛있다 그러면 무조건 찾아가서 먹었는데 먹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개워요. 손가락 집어넣어서 개워서 토해내고 또 먹고 개워내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풍요를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음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이 바카날리아였어요. 여기서 온 것이 바카스예요. 이 바카날리아라는 행사가 너무 지저분하고 음란해서 이것을 금지를 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술의 신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술집, 맥주집 가운데 맥주를 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했어요. 맥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외국인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한국인의 이름이 있어요. 맥주통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맥주통과 같은 모습의 그 집이 있는데 맥주집인데 그 맥주집의 이름이 디오니스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다 그래야지. 그 술집의 이름이 디오니스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게 되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디오니스라는 말이 바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서 온 말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음란해졌느냐 하면 술을 마시는 거죠. 술을 마시다 보면 내 주량 이상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필름이 끊긴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필름이 끊기면 사람이 좀 돌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얌전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막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를 안 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여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필름이 끊겼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술의 신, 내가 지금 술을 먹었으니까 술의 신하고 접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접신.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신이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얌전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다가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따귀를 막 때리는 거야.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막 따귀를 때리고 그러면 누가 때린 거예요 이거? 신이 때린 거예요. 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신이 한 거니까 신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얌전하고 젠틀한 사람이 술을 먹고서는 남의 여자를 막 그래. 누가 그런 거예요? 신이 한 거예요. 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나고 싶어서 접신하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마셔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 잔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신을 만나려고 접신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을 딱 만나는 순간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그 행동의 책임을 신이 진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술만 마셨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들은 방탕과 음란과 호색함과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9가지 열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서 이 9가지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시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응?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술 먹고 난 기도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술만 먹으면 기도한대, 술만 먹으면. 그래서 자기는 술을 먹어야 된대요. 맨정신으로 기도를 못 하는 거지.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을 가겠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나이트클럽을 가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지. 왜 거기 가서 자기나 물들지 말지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란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란 얘기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정말 술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한 것은 이때 당시의 술 취함이 음란함과 그리고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과 신접한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해결될 문제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하면 천국 못 가, 지옥 가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말씀을 들은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너 바카스 알아? 라고 하면서 디오니소스하고 접신해서 음란하고 호색한 것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술 먹으면 지옥 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술을 즐기는 것도 잘못이죠. 근데 우리는 술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어요. 술의 문화가 이쁘지 않아요. 멋지지 않고 그냥 술이 사람을 먹어. 예? 사람이 술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 그러니까 술의 최고의 판매량은 판매 국가가 한국이랍니다. 그냥 술과 함께 살아요. 가정이 되겠어요? 삶이 되겠냐고요. 술을 먹고 나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부어라 마셔라 죽자 먹고 죽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이 나타난 말씀들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술 먹으란 얘기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왜 술 취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을 고치신다. 누구의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모습처럼 고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그래서 주일은 준비해서 오는 날입니다.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날 늦게 자면 주일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잘 준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이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병을 고친 것보다 더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